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오늘 교동문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며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냥 그런 기적들, 이것이 훨씬 이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로또에 요즘 로또 1등이 얼마입니까? 잘 아시는 분 계시죠, 그죠?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 12억, N, 일본에 있는 12억 N이랍니다. 120억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정도. 일본 로또는요 세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일부터 사겠다, 그죠? 자, 로또에 120억에 당첨됐다. 이 기적. 주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 어떤 게 더 기쁩니까? 저 뒤에서 로또라고 하는데요. 솔직한 말이죠. 로또가 더 기쁜 그런, 이 로또에 더 기쁘, 이 부활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로또가 더 기쁘다.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으로 나았다. 이 기쁨과 부활의 기쁨, 어떤 게 더 기쁠까요? 큰 병에서 나은 그 기적이 더 기쁘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동경대, 도쿄대, 토다이, 도쿄대에 합격하는 그 기적, 공부도 못 하는데 합격하는 그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기쁨, 그 부활의 기적, 어떤 게 더 기쁩니까? 도쿄다이. 예. 이런 기쁨들이 더 기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은요, 기간 한정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끝까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많아졌다, 기적으로. 하지만 그 돈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돈 때문에 또 어려움이 닥쳐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병에 걸렸다, 낫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나았다 해가지고 또다시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 죽을 때 되면 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죽든지 하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적들이에요. 뭐 어떤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인생이 이제 뭐 테스트가 없습니까? 또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또 직장 가면요 또 뭐 위에 올라가야 되고, 또 뭐 그만두면 또 다른 또 직장에 가야 되고, 이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이 기적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기적들은 그냥 어찌 보면 소비적인 기적이에요. 소비되어 버리는 기적이지.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갈 때에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이 죽음과 영혼이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부활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구하는 그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기적을 보여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내 이성에 이렇게 납득되게 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세대다,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이 세대가 예수님 때 그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 표징을 구했습니까?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누가복음 11장과 우리가 이제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이면 메시아로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 배경이요. 앞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들이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줬는데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을 15절에 보시면요. 뭐랍니까? 이건 메시아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가지고 행한 것이다. 메시아로서의 기적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의 기적 아닙니까?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눈문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게 다 메시아의 기적인데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메시아로서의 표징을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늘로부터는 메시아의 기적을 보여달라. 하늘이 열려가 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 멈춰가지고 뭐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해주든지 이런 메시아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악한 세대다.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납득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적은요,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세대의 증거이다. 마태복음 보시면 악하고 엄나는 세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내가 요나의 표징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들 아무 표징도 못 받을 것이고 요나의 표징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인자 곧 나도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징이 될 것인데 그 요나의 표징이 뭐라고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땅속에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요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 예수님 세대 때 보여줄 그 사람들이 보여줄 그 표징이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표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징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것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이것밖에 안 주겠다 뭐 이런 약간 투로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엄청난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요나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신기하죠. 왜냐하면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요 원수지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일본 땅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이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40일 뒤에 이 동정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동경 사람들이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겠습니까?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지지 그 회개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보시면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 같이 요나가 이 성 사람들한테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표징이란 말은 어떤 기적을 보여줬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까? 놀라운 기적? 기적이라도 행하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따르겠지만은 기적을 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기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기적이란 단어와 표징이란 단어는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됐을까요? 어찌 보면 짐승까지도 막 금식시키면서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떤 표징이 됐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는 그 사실을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볼 때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표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소문이 많이 돌았겠죠, 그죠? 뭐 뱃사람들이 애쓰든지 어떻게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갇혀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정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성에 온다더라. 잘 모르지만은 그런 뭐 표징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소문만 듣고 요나가 외친다 해가지고 회개한다는 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요나가 그들에게 표징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고기 뱃속은요 피노키오 그 만화 영화처럼 색상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거기 책 보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고기 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위산이요 정말 독합니다. 제가 꼭 들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하죠. 다 녹여버려요. 다 녹여버려요. 위산은요. 산소가 부족한 곳이에요.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월의 뱃속에 자기는 지옥 갔다 왔다니. 지옥 갔다 왔어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메탄가스가 막 가득한 곳이에요. 이런 위산에 3일 동안 노출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털이란 털은요 다 그냥 막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위산에 염산 테러 들어본 적 있죠? 테러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에 멜라닌 색소가 이 손상을 당해가지고 그냥 백색화됩니다. 몸이 막 탈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독하니까 또 화상처럼 돼버립니다. 흰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고 머리 털은 다 빠져 있고 털은 다 빠져 있고요. 사람이 그냥 물고기에서 나왔지만요 산 송상처럼 돼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시체. 요나가 거기서 회복을 다 해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막 우락부락하게 니느웨 성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그냥 걸어다니는 송장처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 자체가 표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표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는 표징이에요. 요나 보니까 사람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 성이 40일 뒤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표징이 요나인 거예요. 요나. 야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이 살은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좀비냐 좀비보다 더 못한 모습이죠. 그냥 막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요나를 보니까 보니까 알겠네. 저게 표징이 되네. 기적이 없어도요.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 다 저렇게 되겠구나. 멸망하겠구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 심판의 시루시 표징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런 표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동안 못 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몸 가운데에 예수님도 상처가 남아 있어요. 못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지만은 그 몸은요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벽이 있어도 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죽어도 저는 부활의 몸이 되겠구나. 그 놀라운 소망을요 선포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에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 표징 외에는 너희들이 더 큰 표징을 볼 것이 없다. 이 표징을 너희들에게, 이 표징만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그냥 내 눈앞에 일어난 그 기적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면요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10개, 사람들은요 참 간사합니다. 내가 10개 기도했는데 10개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한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믿음 떨어집니다. 믿음의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요 이 기적이 계속되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되지 않으면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지? 나 지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요 툭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너희들이 보여줄 표징은 부활밖에 없다,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믿음이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믿음의 원동력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요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기적, 그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당장 기적을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기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 그 부활의 그 믿음 없이 그냥 당장 그 기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니느웨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때 표징을 구했는데 메시아라서 표징을 안 보여줬잖아요. 그리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아무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개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남방의 여왕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와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뭐 기적을 행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솔로몬 통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었을까? 잘 모르지만 성경 안 써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혜자는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세상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게 가장 큰 궁금한 철학의 주제였어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이제 문제들,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솔로몬 통해서 들었겠죠. 이 남방의 여왕이 그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하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봤습니까? 아니요,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나도 기적 안 봤는데, 난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었는데 그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솔로몬요 그들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은 없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죄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참 옛날 책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조지 물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뭐 조지 물러의 기도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읽었어요. 야, 기도 이 사람 대단하네. 막 이런 책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책이 참 이 악한 거 나쁜 것 같아요. 조지 물러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찾아봤습니다. 조지 물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게.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되도록 자꾸 유도하는 사람의 흥미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습니다. 읽고 이야 놀랍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네. 기적이 일어났네. 나도 기도해 봅니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면 내 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안 일어나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적에 근거한 믿음으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책들이요, 사람들의 그 흥미, 필요들, 요구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조지 물러는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있어요. 50년 넘어가지고 응답받은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지 물러는 기적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5만 번의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책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책 믿음이 좀 애매한 사람들은 읽으면 오히려 막 오해될 것 같아요. 그냥 기적에 근거한 믿음으로. 예전에 뭐 한국에도 유행했는데 일본에서도 와가지고 막 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왕의 재정인가 뭐 이 재정에 관한 특강을 하시는 분이 막 있었어요. 저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강의가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 듣고 있으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막 이런 마음 들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겠네 이런 마음 듭니다. 기도하고 막 그래 해봅니다.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 없어집니다. 아니 기적에 근거해가지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기적들에 근거한 그 믿음들로 자꾸 유도하는 그러한 강의들과 그런 책들을, 우리 믿음이 그런 기적에 근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그들과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부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어도 살겠다는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한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숙모 심각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병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천리교에 가서 나왔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우리 그 나이가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많거든요. 80 넘었는데 예전에 뭐 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 뭐 교감 교장 이렇게 뭐 올라가시는 분이었어요. 다 그만두고 천리교에 들어가가지고 천리교에 뭐 높은 사람이 돼 버렸어요. 작년에 이제 큰딸 결혼식 때 가서 오셨더라고. 아직도 막 천리교에 가지고 막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뭐 전도 당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물론 뭐 장로님이셨는데 그 이전에는요 우리 가족들이 다 천리교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천리교 총무까지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은요 천리교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종교와 어떻게 구분될까?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라면요, 여러분 점쟁이 같은데 뭐 찾아가 보면요 용한 점쟁이들 진짜 잘 맞춥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진짜. 기독교에만 우리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요 어둠의 세력들도 그런 능력들이 있더라고. 어느 정도는요. 우리 믿음이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기적, 그 표징, 이것은요 우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근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뭐 식구들 이야기 사용하는데 저희 처의 외삼촌 어렵습니까? 제 아내의 외삼촌이 병에 걸려가지고 뭐 십몇 년도 더 됐죠, 그죠?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 했어요. 이제 뭐 죽음을 남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갔습니다. 부부가 가가지고 저는 목적이 가서 죽기 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죽게 이제 뭐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복음 전하러 갔어요. 기도하려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믿지. 날 살려주면 내가 믿지. 날 살려주면 내가 누구라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라 하면 안 됩니까? 석가모니든 뭐 잡다한 그런 뭐 신이든 상관없이 자기를 낫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는 게 믿음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그 신을 믿겠다는 게 기독교에서도 나를 성공시켜주는 그 신을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비적인 그런 기적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기간 한정인 그 기적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에 그 소망을 두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른 종교들의 믿음들은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적들도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대학에 뭐 들어가고 아니면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뭐 집 사고 이 모든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지만은 그 부활의 소망은요 그 죽음과 영혼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부활의 기적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들에 우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소망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그 믿음이 계속될 수 있는 영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죄인이었던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산소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원대한 우주적인 아니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부활의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